하나님 말씀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2절로 3절, 2절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923페이지 잠언 13장 2절, 3절 923페이지 다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선한 자는 강포를 향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색깔 피하시고 이사야 57장 19절 1038페이지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를 치료하여 우리의 입술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자녀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다하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을 열어서 이제 마음을 고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말하는 것마다 성취되어지는 창조적인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설교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경 본문 말씀을 찾아서 색깔피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은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이 다 그냥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한 번 더 되뇌이고 예습 복습을 하면 은혜가 되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헤브론을 정복하라.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곳입니다. 해족속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의 선지자의 지도자로서 그곳은 평안한 땅이고 하나님과 연합했던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지금 아낙 자손들에게 빼앗겼고 이스라엘은 그곳을 점령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곳을 요구하는 사람도 없고 정복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갈렙은 이방 사람, 그니스 사람인데 자기에게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갈렙이 요구하고 정복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가데스바네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그들은 충성된 자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면 밟는 것을 전부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을 믿고 요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 정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곳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내게 줬지만 점령지보다는 그곳을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그냥 평범한 기도로는 안 됩니다. 작정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금식도 하시기 바랍니다. 흉악의 결박은 금식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작정하며 주 앞에 기도하면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해마다 꼭 한두 번은 전하는 말씀인데 사람의 모든 신경은 언어 중추와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인가 예화를 들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답니다.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기를 나는 병이 나았다. 매일 몇 번씩 선포를 했더니 며칠 있으니까 그 병이 낫더라는 겁니다. 우리 입술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로 하느냐? 우리의 말로 합니다. 입술의 열매라는 건 말을 의미하죠. 말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고 창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순종을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도 불순종합니다. 가시와 원건피를 내고 선지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쫓겨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죠.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면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지 않냐고서는 절대로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밭에 뿌려진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때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입술의 열매도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 옛날 말에 말이 씨가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씨앗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씨앗을 뿌린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좋은 열매일 수도 있고 아주 악한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고 또한 그 열매를 종자로 삼아서 심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의 그런 결과물을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는 파괴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는 얼령이라고 해요. 얼령. 말씀 안에다가 이 영혼 넣을 때 말에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원중요골이라는 말도 있어요. 말에 뼈가 있다. 이 말은 살아있는 그런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있지만 생활의 실천에서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는 놀라운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오늘부터 바꿔지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늦었어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우리가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 이게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전찬영 목사님 좀 쳐다봐 주세요. 안 졸았어 괜찮아. 목사님 쳐다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회복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사람이 화날 때는 말하지 말아야 돼요. 화날 때면 부부싸움을 하거나 누구 싸울 때는요 그 자리를 피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참는 것,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에는 침묵이 말보다 훨씬 낫을 때가 많아요. 서로 화가 나서 싸우다 보면은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요 서로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런 분리가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살인도 나타납니다. 이게 성내 걷기도 더디하고 말도 더디하고 성경 말씀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뭐냐?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과 내영이 하나 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생명. 이런 생명된 사람도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해서 넘어뜨려서 범죄케 해서 에덴에서 쫓겨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말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세상에 취할 게 너무나 많아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언어가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의 인생이 창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회개함으로 깨끗이 청소해서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쌓고 은혜를 쌓아서 입을 열면 선한 것이 우리에게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호사야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숙성화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숙성화지에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내 입에서 나온 선한 말,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도에게서 나오는 최고의 첫 번째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회개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송의 제사래요.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는요,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 믿음의 제사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회개해서 제물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불의를 사하고 하나님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바리새인을 보고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주 바리새인들에게는 험한 말을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뭐 가지가지 그런 안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하시느냐? 이는 마음에 그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를 들어서 사람이요, 화가 났을 때 푹 찔르면 나오는 것이 아주 안 좋은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찔러도 화를 안 내거든요. 그러면 둘이 싸울 때에 한 사람만 온전하면, 한 사람만 은혜 충만하면 싸움이 되질 않는다는 말입니다. 둘이 싸웠으면 둘이 똑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나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심판날 마지막 날에 내가 말 한마디 때문에도 지옥 갈 수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천국 갈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하나님 심판을 받는데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존재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입으로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를 스스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그 영혼, 그 사람에게 붙여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그래 내 영혼이 나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내 영혼이 잘못한 말 한마디도 내 입으로 심판하는 그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선한 자인지 악한 자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 인격과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왜? 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 속에 이루어야만이 내게서 그런 언어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간절히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요,
내 마음이 악한 상태, 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 하는 기도는 무의미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놓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왜 다툽니까? 내가 얻으려고 그러죠. 무엇을 찾으려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욕심 때문에 정욕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고 성령으로 내가 그것을 구할 때에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하라 그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의 언어 중에서 최고의 능력 있는 언어는 어떤 언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언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언어는 천사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귀신과 이런 흑암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입술은 기적을 창조하고 가장 위력 있는 그런 언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주의 영 성령과 내 영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영과 성령이 하나 되어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다시 올 때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말씀한 것은 너희들이 간절히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 기도한 시간이 열흘 동안 기도를 했어요. 열흘은 히브리서 숫자에서는 만수예요. 어떤 것을 이루는 충만한 숫자거든요. 열흘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라 광에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 임했어요. 그리고 겁내서 두려워하고 피하고 도망다니던 제자들이 두려운 줄 모르고 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기적과 이런 표적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성령으로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성령을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기도할 때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도 중노동이에요. 기도도 제가 이제 감독에 와서 어제부터 저도 기도를 작전 기도를 시작했는데 우리 삶에 우리 가톨릭 교회에 어떤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그냥 평범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역사합니다. 기도 노동에 힘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중노동인 걸 우리 깨닫고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기도할 게 마지막 태산으로 쌓였는데 기도를 안 하고 참으자.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으로 주일도 지키고 여러 가지 헌금 생활도 할지라도 기도를 안 하면 능력의 역사,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는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일 기도할 일이 있고 간구할 일이 있어요. 간구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헤브론이 뭡니까? 마귀가 점령한 그 땅을 누가 점령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점령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점령할 때 천사들이 앞서가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함께하면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해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말을 좀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이 온전하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내 말이 나가서 이게 씨앗이 뿌려졌는데 막 뿌려져요. 이게. 그러면 그 씨앗을 뿌린 것에 대한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냐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말씀했잖아요. 형제들한테 라가 무슨 놈이라고 하는 것도 심판받아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말이 잘못 떨어지지 않도록 내 입술에 재갈 먹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의 입술이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우리는 말을 사용해야지. 잘못하면 그 말이 나를 심판하는 그런 무서운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말을 선포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창조적인 언어를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창조적인 언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와 질서를 세울 때에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은 명령합니다. 전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고 없어지라면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는데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검이 되어서 심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창조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왜 신이냐? 하나님 모세를 애굽 바로왕에 보낼 때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바로왕 앞에 신과 같다. 나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직설법으로 전합니다. 직설법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이지만 누구와 같아요? 하나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의 권세를 가진 신적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하신 그 일도 할 수 있고 하지 못한 더 큰 일도 행하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내가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다 이제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에는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 말고 10명이 와가지고서 불평을 하죠. 저 헤브론에 갔더니 아낙 자손이 있고 키가 상대하고 그들은 무기가 좋고 산악이 험악해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워서 울고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나서서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정복하리라. 아멘. 그들이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보고 갈렙을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한 자요, 순종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아멘. 그러면 갈렙이 밟는 땅을 준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갈렙이 가는 곳에 천사들이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앞서가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와서 그 산을 겹겹이 이어쌌지만 영의 사람 엘리사는 눈을 열어봤더니 하늘에 불말 불병거가 겹겹이 이어싸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종 게하시아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보여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하나님 행하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불평과 원망과 그런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내 앞에 있는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앞에 있는 장애물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 말대로 우리도 심판도 받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말씀으로 했더니 말씀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창조와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예요. 그럼 그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100% 1000%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환경을 명령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말로 명령할 때 내 마음에 있는 흑암도 물러가고 내 마음도 평강의 마음으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그의 인격과 믿음과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니까요. 입술에 힘들고 어려운데도 보면 항상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 책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오늘 새벽에 소원이라는 소원장이 있거든. 여인의 소원장을 하는데 제가 옛날에 제가 대학교를 1986년도에 졸업을 하고 그 해 결혼하고 옛날 다니던 그 교회를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건축을 하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저는 진짜 호주머니에 100만 원도 없는 그런 참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건축원금을 얼마를 작정했냐면은 1억을 작정했어요. 이게 처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봐도 이게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때 돈 1억이면요 지금 10억도 더 돼요. 돈 값어치로 건축비로 봐도 그래요. 그런데 이걸 작정을 해놨는데 시간이 갈수록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살려고 복 받아서 주의라고 성전 짓고 다니면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이제 망하기 시작해요. 건축위원장 했던 분이 망했어요. 제가 대신 그 옷을 입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때가 몇 살 때냐? 28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 물정 모르고 사고 간다고 뛰어들어갔는데 이건 세상 말로 참 가관이에요. 해보니까 하는 일마다 망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망하고 안 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되돌아서 오늘 제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그때 1억을 작정을 했는데 아무리 100만 원을 먹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소원을 풀고 싶어도 풀 수가 없어. 작정을 했으니 이제는 되도록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으로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것 같아. 하실 것 같은 믿음은 오는데 생각만 해도 참 답답한 거예요. 근데 되돌아서 딱 봤더니 하나님이 제가 약정하고 소원했던 그게 내 마음이 아니었던 걸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시켰더라고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하나님, 이 성전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혼자라도 지켜주세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건축원장 삼고 건축원장으로 공헌까지 하게 했는데 작정했던 거에 거의 2배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건축원금만. 그래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셔서 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은 이루게 하시더랍니다. 그 믿음의 말을 저는 그때는 했어요. 항상 믿음의 말을 했어요. 부정적인 말 안 된다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제가 목사 됐는데 옛날 같기보다는 돈도 많이 있지만은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그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처럼 내가 능히 정복하리라 고백하고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언어, 거짓된 언어, 염려하는 말, 나약한 언어, 남을 비판하는 언어, 불평과 원망하는 언어를 이제는 버려야 우리는 창조적인 입술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평강을 창조하는 말을 하라. 이사야 40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그다음 평안도 환난도 창조하는 하나님. 그러나 성도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은요 절대 그 고난 때문에 안 죽습니다. 아멘.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광야에 40년이 꼭 40년이 되느냐? 믿음으로 섰더라면 1년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40년 돌면서 그들이 깨져야 되다 보니까 40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평강할지어다. 제자들에게 예수의 말씀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 어느 가정에 가든 평강을 축원하라는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은 그 집이 평안의 축복을 빌었는데 그게 이루어질 가정도 있고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다는 겁니다. 평안을 축복하면은 받아들여지면은 축복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축복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내 입에서 평강을 창조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원권입니다. 말씀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내 심령도 축복할 때 평안할지어다. 내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내 사업도 평안할지어다. 어느 가정도 평강을 명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과 대화를 해보세요. 눈을 같이 눈높이를 같이 하고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요 상대방에 있는 흑암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평강이 많으면요 평강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흑암을 물리치고 귀신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살인마귀도 나가고요 흑암의 마귀, 염려하는 마귀, 걱정, 검신 다 빠져나가는 능력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만 열면 평안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상대방을 치유하는 그런 양약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9장 3절에도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말만 하면요 상대방을 막 심장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이 해서는 안 돼요.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 의로운 말, 평강의 말을 선포해서 내가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배부르게 하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얘기하면요 마음이 부요해지는 믿음의 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이 말로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매달렸나니. 그렇죠. 구원받는 것도요 우리 말로 구원받고 지옥도 갑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마음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얻느니라. 죽을 때요 죽을 때 내동 잘 믿다가 죽을 때 나 예수님 몰라 예수님 욕을 하고 죽는다 칩시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요. 구원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부유하고 내 이웃과 가정과 만나는 모든 자들을 부유케 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은 씨앗이에요. 네덜란드는요 우리나라야 남한 면적이 절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뭘로 성공했느냐? 씨앗을 가지고 성공했어요. 파프리카 씨앗이 황금 한 돈 가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계속 종자를 개발하고 이런 농업에 필요한 그 씨앗을 개발해서 그 나라는 엄청난 수익을 얻습니다.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로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하나님 주시는데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다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언어로 선포하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향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의 열매, 즉 말의 열매를 통해서 복록이라는 건 복을 받고 녹이라는 녹봉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로 복도 받고요 이 녹봉 돈도 생긴다는 겁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그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떼거리가 없어서 그냥 아주 삐쩍 말라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그러고 거울을 놓고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축복 기도를 했대. 조영기 너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라고 했는데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망하고 입이 지혜로운 자는 승리하고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모든 계획을 세워도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와 병성함이 헛되지만 하나님 함께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언어를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 말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서 귀신도 나아가고 환경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천사들이 앞서가는 그런 능력의 말씀의 권세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 속에 회복해야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어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든 창조적인 언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 긍정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로 나와 내 가정과 이웃이 부여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대로 우리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입술에 말씀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주 앞에 약속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해주옵소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평강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로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자 되도록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